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20년 10월 4일 수도중앙교회 창립 45주년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영이 거하실 주의 처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아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아멘. 45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피로 수도중앙교회를 세우시고 45년 동안 많은 악의 세력과 불의와 흑암의 권세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4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에 더욱 큰 찬양의 은사를 주시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모든 회중의 큰 은혜와 뜨거운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참회의 시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모든 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과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부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건 하나님께 큰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어제 뉴스 보니까 연합뉴스하고 YTN 보니까 50개 교회가 회개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선언을 했다. 그걸 보고 참 한심해요. 그 50개 교회 이름도 안 나와요.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정치권에 붙어서 빨아 처먹고 사는 놈들의 목사가 한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6만 5천 교회예요. 6만 5천 교회인데, 근데 이게 50개라고 이름 해놓고 이름도 안 내놓고 YTN에서 연합에서 계속 쏴대니까 그게 진짜 큰 교회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스럽구나, 이 민족이 한심스럽구나. 그리고 고정 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50교회라는 것이 간판만 걸어놓고 그놈들 내가 알아요. 맨날 정치권에서 돈 빨아쳐먹고 사는 거. 그런데 그게 아주 대단한 교세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선언한 것처럼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런 것에 위축되고 신앙들이 오히려 무너져가고 교회가 흩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겁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대개 새벽에가 적게 오거든요. 주일 새벽에는 왜 곧 금방 예배 있으니까 계산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오늘은 많이 나오고 철야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바로 거기에 든든히 서가는 기초는 평안하여 그랬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5주년을 맞이했어요. 바로 진행형입니다. 세워졌다보다는 세워져 가더라. 우리 교회도 그런 진행형입니다. 과거보다 현재보다가 미래가 더 나아지면서 교회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방주예요. 교회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신으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여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8개월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목회자들이 있더라고. 목회자는 일반 성도와는 달라. 목회자 하나에 있어서 많은 양무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구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일반 성도와 다른 것이 목회자인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선택이 잘못되고 판단하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갈수록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부적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처먹고 싸우는 일이요. 맨날 변호사 불러다가 법정에나 다니고 또 종역들 불러다가 강대상부 돌러가게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대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사야 56장에서 보면은 눈먼 소경들이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니 살림의 짐승들아 와서 바로 짓밟아 버려라 그랬어요.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야. 우리나라만 짓밟혔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것을 찬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목자라고 교단장이라는 놈이 선포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입이 찢어져도 할 수 있겠느냐 이게야.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바로 원인은 교회가 매일 먹고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 짐승 같은 정치에 의해서 교단이 짓밟힘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내부적으로 먼저 평안이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심어줘요. 그게 세상이 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 여기서 평안은 심중 천국을 의미할 수,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세상 풍랑은 요란하도, 세상 정치, 사회, 경제, 논리 가운데 요란하고 불안해도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될 줄 믿사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14절 보면 마찰이 있고 다툼 있는 결과는 어떠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교회에서 매일 다투는 기관별로 절대 우리 전도기관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마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아멘.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내가 가하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가한 것은 아니야. 그건 자기 주장이지. 내가 내 판단이지. 내가 옳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오는 건 아니야. 자신을 언제나 억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진리인 것처럼, 내가 정의인 것처럼, 내가 공평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 자체가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나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이력 없이 들어서 계층이 제일 많은데 다 한마디 썩어다 보면은 교회는 수라장이 되고 말아. 그저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다투기 시작하면은 방죽에 바로 물이 새는 것 같이 순식간에 터져나가. 순식간에. 이번에 뭐 섬진강 터져나가던 말이야.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도 다툼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재직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회도 우리는 동일해서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많고 숫자가 많고 부자면 뭡니까? 다투면은 결국은 지옥이요. 여러분, 천국은 다툼이 없는 것이야. 마찰이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믿사옵니다. 그 다투고 천국을 누가 다투는 천국을 가겠느냐 이야.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이랄지라도 가난해도 교회가 어려워도 화목하는 교회. 할렐루야. 다짐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사옵니다.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사옵니다. 잠언 25장 24절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놈들이 다 이혼하고 혼자 살더만 그래요. 다투기 싫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그 고독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건데 똑같아요. 바로 여인이라고만 했는데 다투는 남자도 떠야죠. 대개 성경은 그렇게 기준을 뒀어요. 남자의 우선 순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여인들도 교회 집에서도 꼭 문제 일으키면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켜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려면 내가 죽어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외부적 평안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외부적인 평안이 왔어요. 아까 일부에도 내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외부적인 이 평화, 그 화평의 요소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은 정복했지만은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지만은 헤브론 성이 있어가지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광야교회가
그럴 때 갈렙이 나이 85세면서도 애부적인 이 모든 악조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박하겠나이다. 젊은 사람들도 헤브론 성은 아주 큰 안악들이 있어서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는 이런 헤브론 성, 그게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터로 만들고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바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주의가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새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사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갈렙 같은 사명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말로만 됩니까? 희생 각오하고 85세인데도 내가 가겠다고. 왜? 가나안에 있어서 광약교회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 헤브론 성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이제 바로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없어졌으니 다투는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마음속에 바로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일부에도 내가 우리 김진옥 집사가 매일 써내는데 그 전보다 믿음이 좀 식어진 것 같아. 농담이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볼 때 더 큰 믿음 가지고 그 기도의 손대로 이루어라. 할렐루야. 좋은 일꾼들 많아요.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은 좀 오늘 설교 잘라서 말합니다마는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 같은 믿음이 평안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이삭 같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삭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 한번 물어보죠. 이 생각이 나죠. 아, 저놈은 이삭이구나. 이삭이구나. 그래요. 이삭은 그저 항상 순종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래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지가 한 달 동안 버는 거 가져왔다고 내가 줘야 되는데 대해서 너는 이삭이다. 이삭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아니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양관 가자고 해도, 독특한 일을 시켜도. 그러면 애비는 아브라함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서명옥 장로님이 약간 좌익성이 강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빠졌는데 아브라함이 돼. 아멘. 옛날 처갓집에 장모님이 믿음이 좋아, 마음이 좋아. 그때부터 내가 장로로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애비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부적인 이 악조건을 그저 돈도 벌고 기도도 하고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즉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재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방법이 노예나 총회에서 쓰는 정치적인 논리로 교회는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머리고, 머리는 통치를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통치권에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손맛대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감정이 충만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모이는 것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어떻게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강건할 때에 바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할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로 가노라. 성령에 이끌려 잡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성령에 이끌리고 잡힌 바 돼야지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교인들의 눈치나 보고 사회 여론의 눈치를 보면은 성도들 다 죽이는 거야. 성도들 다 영혼 죽이는 거야. 그게.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 오히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은 죽이는 것이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설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목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내 안에 육성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럴 때에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은 이것은 뜻이 뭐냐? 전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중단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너희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사업을 하고 안 했어요. 오직 증인 전도하라. 능력 받고 성령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목적이 오직 너희들은 전도하라. 교회는 전도가 심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심하면 안 돼. 그래서 전도할 때 오직 교회는 부흥되고 또 사랑이 실천할 때에 교회는 부흥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뭐 하트 모양으로 하고 뭐 V자 모양으로 하고, 나 그런 거 보면 자꾸 미시꺼워서 토하려고 그러는데 그 늙은이들도 막 그렇게 흡디다 해라고 하니까 멋쩍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묵묵히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부교육자들이야 막 가르치고 이런 거 좋지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물질을 희생하는 정신을 가질 때에 뿌리를 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은 묵묵히 말이 없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잔머리 굴리는 것들은 거치는 자가 되다. 그게 꼭 뒤에서 문제 일으키고 뒷담 하는 것이요, 바로 돌담을 하는 여우 새끼 노릇하더라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 교회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돼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45주년이라는 참 오랜 세월이 가서 중년교회가 됐는데 병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힘 있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항상 성도들 은혜 떨어지면 불신자만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도 도덕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은혜 떨어지면 윤리도 도덕도 없어. 오히려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방팍하고 완악하고 아주 악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참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큰 은총을 입은 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충만하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모이기를 전혀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그들이
바로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모이면 작당하고 흩어지면 타락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우리는 모이면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어떤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 마귀가 틈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기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눈 감고 묵상 기도하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목회자가 교회 하나 섬기며 받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가지각색의 모든 이력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그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런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와져요. 사업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정에 자식들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탄지요 꿀송이보다 더 타나이다. 말씀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사 같은 것은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갓난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 요즘 보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어머니 젖도 못 먹는 동생 키운 거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시대는 공감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어머니는 판매러 가고 애는 젖이 먹고 싶어서 목이 말라서 울다가 나중에 울지도 못해. 그것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럴 때 젖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면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믿어주러 다니는 것들 많아. 믿어주러.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것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받들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오직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회개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직설적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받는 거예요. 지금은 찔림받지 않고 지금은 아주 화인 맞아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순박했던 것 같아요. 찔림받고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회개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만 또한 사회만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야.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우리가 바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고 후회만 했어. 여러분, 다른 유다가 후회만 했지 회개할 줄 몰랐어.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성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십자가 복음이 없던가 오직 화인 맞은 자들이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죄도 회개할 때에 회개한 것만큼 은혜 주시고 은혜만큼 사명 주시고 사명이 큰 것만큼 고난도 크지만은 축복이 더 크게 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충성과 봉사가 있는 교회다. 바로 일하는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서 교회들이 되게 문제가 큰 교회들은 아주 재정이 많은 교회예요. 재정이 많은 교회는 다 마음이 글루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 붙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거 나눠 처먹느냐고 법정 겨댕이더라고. 일은 않고 교회 그
뜯어 처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만은 대형교회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먹으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로 돼 있는데 어찌 그런 것을 뜯어 처먹으려고 가룟 유다 말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야. 우리 교회는 1%도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기도로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봉사로 내가 희생해야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은 너희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 바로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아니라. 처먹고 싸운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니야. 이러다 저러다 보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일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있고 내 몸으로 바쳐서 하는 일도 있고 물질로 들여서 하는 일이 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주들끼리 다니면서 처먹고 그런 짓만 하지 말어. 젊어서 조물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제 잠깐 문목사랑 페리를 해요. 처음 왔을 때 참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일 많이 했어요. 그가 데리고 문영근 목사가 다니면서 수양관에서 그 많은 일들, 그때 애들이 제일 믿음이 큰 거예요. 제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처먹고 앉아서 닭다리나 갖다 놓고 공부한다고 마주 앉아서 시건방 떨고 그런 것들 치고 교회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앞세우면서 문제안 일으키는 것들이 없어. 내가 목표 50년에서 보면은 꼭 그것들이 거치는 것들이 된 우리에게 젊은 놈들 그 짓 하지 말어. 내가 젊어서 조물질을 기억하고 물질로 하든 기도로 하든 몸으로 하든 재능으로 하든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한 자입니까? 종합병원이요. 그래도 그런 장막을 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소 일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피땀 눈물을 해서 심은 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부평같이 그 신앙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더라고. 내가 1, 2년 목회한 놈이 아니잖아.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1600개 이상 부흥회 다니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살펴봤어요.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 그런 신앙으로 키워가야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것이 저주도 불행도 아니요, 일은 행복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열매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고가 있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바로 일본의 짓밟힘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아주 강제 노동에 일이라는 게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양반 상놈이라는 그런 격차 속에서 바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손이 얼마나 그저 남자 손처럼 거칠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러면은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영하라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 살면은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 와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있으면은 행복이 없어요. 추석날도 그저 수양관에 있다가 하루 쉬었어요. 이튿날 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요. 새벽에 5시에 4시에 일어나서
뭐 차려 입고 다시에 나가서 내 몸이 이렇게 좀 걷기가 불편하니까 분재들이 손을 못 댔어요. 하우스 가서 분재 보니까 쭉쭉 뻗어나서 아주 하나하나 구부리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든데 자르고 조금이라도 일하고 나니까 그 하루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나 안 하니까 쭉 뻗쳤겠다. 내가 알잖아. 이건 밑들이 이렇게 나갔겠다. 내가 수십 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손을 못 댔는데 안 좋아도 대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편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성가대 쓰고 얼마나 힘든 일들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이런 일, 가르치는 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 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제사장이나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바로 굳세게 하라고 계속 여기에서 경고하시면서 일할지어다. 아멘. 결론이 일할지어다. 결론이 하나님의 일. 육신에 썩어질 일도 안 하면 안 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하리라. 여기다 또 말에 인을 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50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저는 7번 정도 나름대로 안식을 했어야 되겠지요. 일주일도 안 했습니다. 5일도 안 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 목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없잖아. 내 스스로가 편안히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안식년 갔다가 교회에 쫓겨진 교회들이 60, 70% 된 교회가 많아. 재평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은 안식한 것보다도 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저에게는 월요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월요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사람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잠시 쉬라 그랬어요. 잠시 쉬라. 여러분, 일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뿌리러 나간 자에게는 기쁨의 단은 풍성함이잖아요. 그 많은 밀알 하나가 많은 단을 만드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보면은 너희들에게 심을 씨와 종자를 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씨와 종자를 줬는데 처먹어 버리더라고. 내가 알지요.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군색한 거예요. 저거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단으로 주실 텐데 아주 감추는 데는 명수더라고. 웅덩이처럼. 목사가 왜 그거 모르겠어요. 너는 또 군색하겠구나. 너는 앞으로 또 메마르겠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고. 심더라고. 그것이 1~2년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랜 세월을 보면은 기쁨의 단으로 와지더라고요. 아들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심자마자 걷어먹으면 투기꾼들이 다 겨들어와서 교회가 수라장이 돼. 하나님은 다 시련 연단 속에 거둘 수 있는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지세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지금 베리벨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총 맞아 죽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사람 죽이나요? 그는 정치권에서 사람 죽이고 교회 죽이고 자빠졌지. 코로나가 사람 죽입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독감으로 그보다 더 많이 죽어 지금. 감기로 죽는 게 그보다 더 많이 죽어 지금. 그걸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정권 잡은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물론 무서운 것은 무서운 거지만은 과다하게 우롱하고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뉴스도 보면 꼭 안 좋은 것만 전 세계에서 추려다가 그것이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계속 탑뉴스로 쏘아대면서 백성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너무 과잉 이걸 가지고 악한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권하여 너만 오지 말고 그런 게 아니다.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놈들까지도 예배 드리러 간다면은 개독교라고, 그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요. 그 천부를 어떻게 받으려고. 내가 못 가면은 참 믿음 좋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말로는 안 해도.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대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같은 기독교인이?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소리냐 이게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더욱 힘써야 돼. 그럴 때 교회는 모이면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 자체가 흩어지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모이는데 힘쓰면은 가장 힘있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45주년 성년이에요. 지금 이 단계에도 고맙지만은 우리 교회 수준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나 아직도 흔들리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찮은 것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 저게 내 밑에서 30년 있었나 20년 있었나, 저게 내 밑에서 뱃속에서 나온 건가. 목회자 마음이 아파. 말하자니 시험 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교회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요란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시선거리도 아니지만은 잠잠히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천국문이 항상 열려있는 필라델비아 교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회중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